출애굽기 13장 20절로 22절의 말씀이고요. 여러분들 주보 그리고 앞에도 나와 있으니까 보시기 편한 것을 보시고 제 절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지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지난주 수요일에 저희가 무슨 예배를 드렸는지 기억하시죠? 고난주간 기도회로 저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본당에서 초를 켜놓고 정찬을 나누면서 은혜롭게 예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주 수요일, 우리 1교회 수요 예배 마지막으로 드릴 때는 이제 10가지 재앙 중에 9번째와 10번째 재앙, 흑암 재앙과 장자의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드렸던 말씀은 흑암과 우슬초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매개체로 해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긴밀한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 들은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분명히 그렇게 그때 이야기를 나누었고 심지어 제가 이렇게 여기에서 찍고 있어서 유튜브에도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가지 재앙이 끝난 것을 끝으로 그냥 재앙이 끝났다, 이제 노예 생활 끝,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 끝을 하나님은 새 해로 만드셔서 끝을 시작과 연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도 십자가에서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생명으로 열리게 되었다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고 이제 오늘의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째 재앙이 끝나고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발을 내디디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출애굽기 12장에서 2가지 명절을 제정을 하셨어요. 하나는 6월절입니다. 이건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6월달에 있는 절기가 아니고 넘어갈 유, 넘어갈 월 해서 넘어가는 절기예요. 말 그대로 죽음이 우리 문 앞에 왔다가 문 앞에 발려진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냥 넘어간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날. 그래서 6월절이고요. 그리고 나서 6월절이 지나고 나서 7일 동안 이어지는 절기가 있는데 무교절이에요. 이때는 뭐냐면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는 절기. 그래서 7일 동안 누룩이 안 들어간 떡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혜가 여기에서 나오는 게 이 명절을 아이들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놀이를 여기랑 같이 접해요. 접해서 아이들에게 무교절이 시작되기 전날에 뭘 하냐면 아이들에게 초를 하나씩 나눠주고 엄마는 집안에 누룩을 곳곳에 숨겨둡니다. 이렇게 조그만한 데다가 꽁꽁 싸서 누가 봐도 누룩이구나 알 수 있게 겉에 누룩 써가지고 이제 곳곳에다 숨겨놓고 아이들로 하여금 그걸 찾게 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그걸 신나게 찾고 그리고 가운데 피워놓은 불에다가 그걸 던져 넣으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이게 무교절기를 맞이하는 아이들의 명절 놀이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은 어릴 때 그걸 하고 놀았기 때문에 자라나서도 이 명절이 뭔지를 기억을 하는 거예요. 딴 건 몰라도 아이들은 잘 기억하잖아요. 여러분들도 기억하시잖아요. 새해가 되면 우리는 뭘 먹어요? 오늘 뒤에 가래떡도 있는데 떡국을 먹죠. 그리고 동지가 되면 뭘 먹죠? 팥죽을 먹죠. 이런 것들처럼 그리고 새해가 되면 뭐 연 날리기도 하고 제기도 차기도 하고 팽이도 돌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릴 때 놀았던 것들이 굉장히 오래 기억에 남는 것처럼 아이들에게도 이 무교절을 지키도록 그렇게 놀이랑 접해서 아이들에게 이 기억을 넘겨주는 겁니다. 우리가 새해 가래떡을 썰어서 떡국을 만들어서 먹는 의미가 있잖아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다들 아시고 계시는데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혹시나 얘기하면 틀린다고 누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가래떡이 길잖아요. 예. 그래서 기니까 요거를 이제 먹음으로써, 요리해서 먹음으로써 길게 살라. 예, 새해를 맞이해서 길게 살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제 떡국을 먹고요. 동지 팥죽에서 팥죽은 왜 먹어요? 예, 그쵸. 옛날 말로 이제 애군을 내쫓는다고 하고, 말 그대로 붉은 것이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거나 우리 아시아 지역에서만 갖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미 봤지만 이스라엘의 문화권에서도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죽음이 그 눈 앞을 넘어가는, 말 그대로 붉은 것이 나쁜 것을 쫓아내는 그런 문화 인류학적인 공통성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재밌는 내용인데 성경하고는 잘 매치가 안 돼서 그냥 넘어갈게요. 그런데 이 6월절에도, 하나님이 제정하신 6월절에도 이 명절의 특징이 될 만한 게 있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고기를 먹는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뼈를 꺾어서 먹으면 안 돼요. 아마 우리에게 가장 이해되기 쉽게 생각을 하면, 제가 열심히 생각을 해봤는데 갈비탕은 좀 안 와닿는 것 같아요. 잘 안 와닿고, 생각을 해보면 이 등뼈 감자탕 있잖아요. 그게 딱 머릿속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도 그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 사이에 있는 걸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딱 벌려가지고 그 사이에 있는 요거를 이렇게 싹 긁어서 먹어야 맛있잖아요. 근데 6월절에 어린 양을 먹을 때는요, 뼈를 꺾거나 부서뜨리면 안 돼요. 그게 그 사람들의 법칙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기도 그냥 그러면 안 돼, 옛날부터 해왔어가 아니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2절의 말씀을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나와 있는 말씀 천천히 보시면,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건 설명이 조금 필요한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달려있으면 금방 죽는 게 아니에요. 네. 뭐 담임 목사님도 이야기하셨지만 뭐 이틀 3일 가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기록에 보면 일주일 이상 가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채찍을 많이 맞아서 피를 이미 많이 쏟으셨기 때문에 6시간 만에 돌아가셨지만, 다른 사람들은 오래 매달려 있어요. 그냥 못으로 여기를 박아서 놓고 다리에다가도 다리를 겹쳐서 못을 박아 놓고 이 사람들이 몸이 축 처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요거에 관련돼서 미국에서 그 의학 일러스트레이터라고 하는, 그냥 의학지에 들어가는 그림을 그리는, 이 사람도 의학 박사인데 그 사람이 쓴 책을 보니까 십자가 형틀에서 달려 죽은 사람들은 질식해서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게 왜 질식인가 그랬더니, 이걸 이 상태로 계속 그냥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흉곽이 벌어진 채로 있어서 들숨이 안 되고 뱉어지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며칠에 걸쳐서 질식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십자가가 정말 고통스러운 게, 이 사람이 숨이 점점 차올라서 숨을 내쉬려고 하면 발에다가 힘을 주고 이거를 손에다 힘줘서 몸을 끌어올려야 숨을 쉬는 거예요. 그러다가 힘이 빠지면 또 내려가고, 이걸 반복을 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7일이 걸리기도 하고 그 이상 걸리기도 한대요. 그런데 이때는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다른 사람, 예수님의 좌우편에 있던 강도들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이만한,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해머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 사람들의 무릎을 옆에서부터 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 우선은 당장 살아있어서 무릎이 부서지면 아파서 소리를 지르겠죠. 그럼 이 사람이 살아있구나라고 알면서 이 사람들이 더 이상 다리에 힘을 주고 몸을 끌어올리지 못해서 빨리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하느라고 첫째 사람과 다른 사람은 다리를 말 그대로 꺾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봐도 이미 죽었기 때문에 무거운 해머를 또 들어서 하기가 힘들어서 옆에 있던 창으로 찌른 거예요. 자, 그러면 6월절 어린 양의 뼈를 꺾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나와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뼈도 꺾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6월절 어린 양도 뼈를 꺾지 않고
예수님도 뼈를 꺾지 않은 거예요. 이 두 개가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다시 유월절에 먹는 음식으로 돌아와서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이 쓴 나물과 함께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을 먹습니다. 이거는 부풀지 않은 빵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갓 구웠을 때는 그냥 뜯어 먹으면 아 맛있다 하면서 먹는데 이게 시간이 금방 지나면 금방 딱딱해져 버려요. 그래서 요새에 비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고 제가 막 찾아봤는데 인도 음식 중에 난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길게 생긴 삼각형으로 된 얇은 빵 같은 건데 그것도 누룩을 잘 안 넣어서 구워서 갓 구워서 나왔을 때는 뜯어 먹으면 되게 맛있고 부드러운데 잠깐만 지나면 바시락바시락하고 비스켓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은 굽자마자 빨리 먹어야 돼요. 근데 이 빵을 빨리 먹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의 옷차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허리에 허리띠를 두르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신발을 신고 당장 뛰쳐나갈 자세로 해서 이 빵을 먹는 거예요. 명절 때마다. 왜냐하면 이 행동을 함으로써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유월절 하나님이 어린 양을 통해서 그 죽음이 지나가게 하시고 다음날 이제 해방이다 라고 하면 얼른 뛰쳐나갈 그 준비를 했던 거를 그대로 재현하는 거예요. 이 명절에. 그러면서 이 일을 절대로 잊지 않도록 하는 거죠. 음식하고 관련되어 있는 기억은요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거는 뽀글이라고 하는 건데 예. 라면 봉다리를 잘 뜯어서 라면을 조금 부신 다음에 뜨거운 물 넣고 스프 넣고 해가지고 뜨거운 물에 살짝 불려 먹는 라면이에요. 뭐 환경 호르몬 나온다 그러고 별로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하는데 저거를 진짜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어요. 그쵸? 옷차림 보시면 아시죠? 군대 가서 한겨울에 바깥에서 추운 바람 불 때 야간 근무를 쓰고 졸려 죽겠는데 새벽 한 2시에서 3시쯤 그때가 제일 맛있긴 하더라고요. 그때 들어와서 추운 몸으로 야 이거 얼른 이거라 하면서 기다렸다가 딱 가서 먹으면 그때 한 입은 정말 맛있어요. 진짜 맛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휴가 나왔을 때도 한번 해먹어 봤거든요. 되게 맛없어요. 그냥 끓여 먹는 게 낫지 이걸 왜 이렇게 먹나 싶은데 그 밤에는 저게 세상 그렇게 꿀맛이에요. 그리고 요 초코파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정이잖아요. 네. 근데 저는 초코파이를 좀 안 좋아했어요. 속에 있는 이 마시멜로랑 이런 게 이게 끈적끈적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안 좋아했거든요. 안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군대 가기 전까지는. 처음 가서 훈련소에서 교회를 가서 저 멀리 십자가가 보이는데 이미 은혜 받고 있어요. 눈물 흘리고.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같이 걸어가고 있는 친구 옆에 이제 동기들 이렇게 보니까 다 울고 있어요. 다 울고 있는데 들어갈 때 초코파이 하나, 나올 때 초코파이 이렇게 2개를 줬거든요. 와, 이거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가 이런 맛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달고 맛있어요. 세상에 그런 맛이 없습니다. 제가 먹는 거 얘기하다 좀 많이 흥분을 했는데 먹을 거에 대한 기억은요 굉장히 강력해요. 정말 강력해요. 저희 집은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네, 어머니 용인에 계신데 그냥 죄송하다고 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솜씨가 좀 없으세요. 그냥 죄송하다고 얘기했으니까 얘기하는 저희 어머니가 썩 솜씨가 있으신 편이 아니에요. 왜 이게 교회에서 사모님이시다 보니까 이게 교인들이 주일날 반찬을 이렇게 하잖아요. 남은 걸 가지고 3일 동안 저희가 먹어요. 네. 그리고 나서 수요일날 낮에도 예배드리고 저녁 때 예배드리는데 낮에 오셔서 또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막 하고 계신 분들이 또 반찬을 남기고 가세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목요일, 금요일 먹고 토요일날 한 끼 정도 우리끼리 먹을까 하고 그 다음에 주일날 되면 또 다시 3일치 반찬이 나오는 거죠. 그걸 또 먹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요리를 하실 만한 기회가 그러하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변명해야죠. 네.
그래서 군대에 갔을 때 엄마 김치찌개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엄마 김치찌개라는 게 없어요. 먹을 때마다 맛이 달라요. 어느 때는 김치가 막 젓갈에 많이 들어가고 어떤 때는 젓갈에 하나도 안 들어가고 매번 다르니까 뭐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저희 집 했을 때 기억나는 거 딱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아버지가 무쳐주신 비빔국수가 되게 맛있었어요. 어머니 계속 죄송하네요. 네. 물론 양념은 어머니가 다 해주시는데 아버지가 비닐장갑 끼고 이렇게 이만한 다라이에다 이렇게 해서 무쳐주시는 비빔국수 거기에 열무 넣어서 이렇게 하면 너무 맛있었거든요. 열무도 물론 계속 달라지긴 하지만 맛있었어요. 먹을 거에 대한 기억은요 진짜 강력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내면서 이 어린 양의 뼈를 꺾지 않는 것 그리고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을 일주일 동안 먹으면서 이 사람들이 그걸 계속해서 자기 속에 기억하고 학습하고 절대 까먹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이 명절을 하나님이 제정해 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기억하라고.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다 치고 너희 백성을 내가 선택해서 구원한 그날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래서 이것을 음식하고 연관지어서라도 이 백성이 기억하고 기념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6월절, 무교절을 보내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으로 드디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지리를 좀 볼게요. 예. 보면은요, 여러분들 지도 눈이 잘 보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가 고센이라고 하는 땅이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땅이 고센 땅이에요. 이 사람들이 숫꽃이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왔다가, 여기가 가나안이거든요. 여기로 가는 제일 빠른 길은 뭐예요? 그냥 일자로 쭉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빨라요. 이게 제일 빠른 길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홍해바다는 여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어쨌든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가면 되는데 이상하게 17절 말씀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다음 거 있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이 땅을 자리 잡고 있는 민족이 누구래요? 블레셋이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하고 지긋지긋한 인연을 계속해서 맺을 그 블레셋이에요. 지금은 요쪽 지역을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게 이제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나왔어요. 플레셋 이렇게 해서 팔레스타인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이 거기를 자리 잡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 보면서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안 드세요? 안 드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저만 이상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전쟁을 피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빠른 길로 쫙 가면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길로 안 가고 다른 길로 가요. 저는 이게 좀 이상했어요. 요새 아이들 말 하나 알려드릴게요. 한 단어인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쩔, 요 단어거든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말로 제가 길게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앞에 있는 상황이 부담스럽고 마음이 쪼들려서 자신이 없어서 등을 돌리는 것. 이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쫄 요거예요. 속된 표현을 하면 쫄았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블레셋한테 쫄아서 쫄이어서 그럴까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문들어 머리 들어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이 시편 24편을 모티브로 해서 나온 찬양인데요. 거기에 나오는 가사에 보면 전쟁에 능하신 주시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전쟁을 패한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블레셋 사람의 땅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고 왜 다른 길로 갔을까요? 이후를 보면 그 얘기를 알 수 있어요.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이제 막 탈출을 했는데 나오자마자 바로 전쟁을 치르면 이 사람들 마음이 돌아설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이 백성을 다른 곳으로 내려가서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제 옆자리가 이동현 목사님인데요. 네, 이동현 목사님하고 제가 한때 격하게는 아니고 살살 이렇게 토론을 한 주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동현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초신자들, 그러니까 이제 믿음을 갖기 시작한 사람들, 초신자들 기도를 되게 잘 들어주셔. 그때 기도하면 다 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아니 그래도 우리가 이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 마음과 일치하는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 아니냐. 근데 뭐 초신자라 그래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다 들어주시고 그건 좀 아니지 않냐. 그래서 둘이 막 이렇게 처음엔 살살 얘기하고 나중에 좀 세게 얘기하고 막 얘기를 했는데 결론을 내렸습니다. 뭐냐면요. 궁금하시죠? 네. 결론을 내렸는데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봐야 하나님이 우리 뜻대로 하시지 않는다 라는 결론입니다. 지금도 제 생각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은 믿음이 얕고 작은 사람의 그 믿음도 배려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신약 성경에 보면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제자들이 못 쫓아내고 예수님 우리가 왜 못 쫓아냅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더러 명에서 바다에 빠지게 될 것인데 너희에게는 그 믿음이 없다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가 그 앞에 쫓아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 주님 우리의 믿음 없는 것도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요 믿음이 얕고 작은 사람의 그 믿음도 배려하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온갖 고생을 겪고 막 광야로 나왔어요. 근데 그러자마자 바로 전쟁을 치르면 이 사람들의 마음이 되돌아가서 야 우리 이거 너무 힘들 것 같아. 야 이거 나오자마자 벌써 이 고생을 하는데 야 우리 그냥 후진 기어놓고 돌아가자. 이 얘기를 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굳이 전쟁하지 않으시고 다른 데로 돌아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하셨어요?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하루 한 바퀴 돌고 그렇게 6일 동안 돌고 7일에는 7바퀴 돌고 소리 한 번 지르는 걸로 정복하게 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블레셋과 싸움을 피한 게 아니라 싸우더라도 이 백성이 마음의 입을 상처를 생각해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때가 되면 언젠가 이 이스라엘 백성은 성숙해집니다.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전쟁을 치르고 나중에는 우상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겠지만 지금 당장은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아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돌봄과 은혜와 하나님의 배려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이어서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을 볼 텐데요. 보시면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라고 합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연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창세기 50장과 출애굽기 1장을 공통으로 나오는 인물이 요셉입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요 18살에 애굽에 와서 110세에 죽었어요. 애굽에서 몇 년을 보냈냐면 92년을 보냈습니다. 사람이 한 곳에서 92년을 살면요 어디서 태어났건 그냥 거기가 고향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결혼했죠. 자손을 낳았죠. 형제들 다시 만났죠. 그리고 자기 동생도 만나고 가족들 다 데리고 와서 거기서 죽을 때까지 살았어요. 그럼 거기가 고향이죠. 거기에서 그냥 묻히고 거기에서 그냥 그대로 살았어야 돼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너희를 찾아오실 텐데 그때 반드시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누린 나의 인생의 영광스러운 순간들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은요, 길어 보이지만 짧고요, 그 영향력도 짧습니다. 요셉도 그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7년의 대흉년을 견뎌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300여 명 남짓한 사람들이 100만이 넘는 사람들로 굉장히 많이 불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뭐 합니까? 세월이 지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왕이 나오자 요셉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돼버렸어요. 요셉은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신실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세대를 뛰어넘어서라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요셉의 유골이 바로 그걸 나타내고 있어요. 400년이 지났는데 그 유골을 그 백성들이 들고 나가는 걸 통해서 그걸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가운데도 기도 부탁을 하시면서 자녀들을 위한 기도, 배우자를 위한 기도, 그리고 가정의 인가기도 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면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때에 꼭 믿음을 갖지 않더라도 다음 세대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수 있으니까요. 아멘. 우리는 이 세대에서 죽고 끝나지만 하나님은 세대를 뛰어넘어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니까요. 아멘. 400년이면 50년을 한 세대로 잡아도 8세대가 뛰어넘는 그 시간을 거쳐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신다면 결코 멈추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 하셔야 됩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21절과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도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놓습니다. 구름 기둥은 구름이 사막 지역에서 길게 늘어서 있는 걸 보고 우리를 인도한다라고 착각한 거다. 그리고 불 기둥도 밤에 캠프파이어 같은 거 막 하면 혹은 산 너머에서 불이 나면 그게 이게 밤에도 구름이 끼었을 때 거기에 비춰서 구름이 빨갛게 보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에 불을 켜고 있으니까 그게 위에 있는 구름에 비춰서 구름 기둥처럼 보인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하고 확고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연 법칙을 깨트리는 기적이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라요. 자연 법칙이 생겨나기 전부터 자연 법칙을 직접 만드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도 이런 하나님의 기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요. 가능합니다. 제가 지금 당장은 나눌 수 없지만 이번 주에 제가 신방사님하고 개인적으로는 나눴어요.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나눌 이야기이긴 하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이 구름 기둥 말도 안 된다. 그런 게 어딨어. 불 기둥 더 말이 안 된다. 그건 뭐 착각이겠지. 그냥 잠깐 어떤 현상이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언제까지요? 이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40년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루어집니다. 아멘. 여기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단어를요,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야미쉬 리프네라고 하는 단어예요. 좀 어려운 말인데 이게 미완료형이에요. 제가 미완료형이라고 하는 이 시제를 되게 좋아하는데 뭐냐면 과거에 시작된 일인데 완료되지 않았어요. 완료되지 않고 계속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냥 앞으로 계속 쭉. 하나님이 백성 앞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고 한 게 뭐냐면 과거에 그때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끝나지 않아요. 언제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지나서 하나님이 그 백성 앞에서 인도하시는 게 지금의 우리의 삶에도 계속해서 끝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열흘이면 갈 가나안 거리를 40년이 넘도록 돌아다닌 이유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해서 그래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들 이 주보를 보시면 영어로 써 있는데 페이스메이커예요. 피스메이커가 아니고 페이스메이커입니다. 페이스메이커는 마라톤을 뛰는 선수가 마라톤을 뛸 때 옆에서 마라톤 메달을 딸 만한 선수가 가장 좋은 기록으로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뛸 수 있게 처음부터 계속 같이 달려주는 사람을 페이스메이커라고 해요. 이 사람은요, 모든 관심이 어디에 가 있냐면 옆에 뛰는 선수한테 가 있어요. 자기도 선수로 나가서 뛰지만 자기의 기록 중요하지 않고요. 자기의 몸 상태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제일 중요하냐? 내 옆에서 뛰고 있는 이 선수의 페이스를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데리고 나오면서 페이스메이커처럼 그 옆에서 이 백성이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전쟁도 피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 백성이 더울까봐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시고 밤에는 추울까봐 불 기둥으로 돌보아 주시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페이스를 맞춰서 계속해서 함께 가고 계시는 겁니다. 페이스메이커는요, 절대로 자기의 기록과 그리고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메달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의 수고는 그냥 없어져도 좋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디까지 달리냐? 마라톤 선수가 마지막 5km 남겨둘 때까지만 달립니다. 그 뒤에는 자기는 그냥 탈락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 이 사람이 최고의 기록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그게 나의 영광이니까요.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그렇게 광야로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상태와 모든 상황들을 돌보면서 계속 그렇게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 발맞춰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동행하여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며 우리의 가장 좋은 페이스메이커가 되신 하나님과 믿음의 길을 함께 달려나가는 귀한 장자 1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